요한 마가는 마가복음 4장에서 네 가지 비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들을 살펴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고, 등불의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해석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또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예수님 당시의 비유란 삶의 정황, 곧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소한 소재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네 가지 땅에 떨어질 그 비유를 생각을 해 보아도 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돌밭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소망하고 있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와서 그 소재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유는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에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를 생각할 때에 비유란 우리 삶에 있는 아주 친근한 소재들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쉽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왜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4장 1절부터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 이 천국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파되어졌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거부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대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대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대적하고 있다고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하는 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사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을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한쪽 손을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 회당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탄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에서 본질이 무엇인가, 형식보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그리고 형식에 매여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완악함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왕이다, 바알세불 가운데 귀신들의 왕이다 라고 일컬었던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 서기관들이었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마음의 완악함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우리들은 단지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을 때에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령의 모독죄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사역을 부정하는 행동, 바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까지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배를 이용하셔서 육지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모이자 이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시작하여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 9절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리들과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비유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어려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가 인사이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가 들려지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가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비유의 말씀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만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로 밖에 나아가서 무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라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13절의 메시지,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돌이킬 것이며 돌이킨 신실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할 거룩한 씨가 되어서 구루터기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마가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이 기초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자들 또한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처럼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반어법적으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반어법적인 메시지는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은 이 메시지가
단어법적인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헬라어 단어 가운데에서 메보테라고 하는 부정 연결어가 있는데 이 부정 연결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 연결어는 목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결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단어를 목적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해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렵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미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외인들,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혀 있어서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6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은 서로 일치하는 것 같지만 만일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서로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 거룩한 씨가 남아 구루터기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까지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거룩한 씨가 남아 구루터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들은 돌이켜 신실한 자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비유로 설명했을 때에 그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메보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목적이 아닌 결과로 해석을 하고 그 의미를 뭐뭐하지 않는 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들은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돌아서서 용서함을 받지 않는 한 보아도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인식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을 때에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제자로 초청을 받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들이 돌아서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들리는 소식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가 인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비유가 이해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치고 계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외쳐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이 씨의 비유를 생각하기 이전에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죄된 성품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돌이키고 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